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귐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90년에서 9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약 한 60년 이후입니다. 이때는 사도들은 모두 순교하였고 사도 요한만 살아 있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많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 교회를 미혹한 것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반격하기 위해서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동일한 질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직접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참된 진리임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한 이유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사귐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가 전해준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이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사도가 전한 중심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날 때에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미움과 시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이면서 분란이 있고 미움과 시기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거나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사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진정한 사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귐은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한 사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진정한 사귐을 어떤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사귐의 의미입니다. 사귄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깝게, 더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귐이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하나됨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잘 살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진정한 사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타인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사도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h으시고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곧바로 무서운 경고를 받았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나 지식적으로는 완벽하였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때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는 우리는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 부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히 부부관계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보일 때에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따지기 전에 예수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선교의 구심점이 된 서터서 선교사님이 아주 작은 선교관을 세우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관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사건을 사모님께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 가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일러주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선교사님은 뱀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이 선교사님을 물지 않도록 밤새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터더 선교사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귐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요한 1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서라도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알아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보다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예수님에 관한 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과 오해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됨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흠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